6년 전, 6, 7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좀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한국에 큰 집회가 있어서 이 방한 일정을 잡으셨는데 이제 집회가 취소된 거를 후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그냥 일단 일정은 빼놨고 일단 들어왔다 그냥 저희 교회에서 3일 집회를 하게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희로서는 기도하고 또 기대하던 일, 하나님께 구하던 일이어서 굉장히 기적같이 벌어진 집회였습니다. 당시 저희 구의 성전에 한 200석이 채 되지 않는 규모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집회가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와서 바닥에 꽉 채워서 앉아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마치 걸어다니는 잠언서와 같은 분이셨어요. 정말 지혜의 영이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제 개인적으로 참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워낙 지혜가 깊은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3일 동안 뭐든 물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물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자라면서 사역의 모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이렇게 하늘의 태양은 하나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리더 한 명이 태양이어야 된다. 태양이 2개, 3개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하가시는 사역을 봤을 때 제가 정말 감명을 받은 건 뭐냐면 많은 그 하나의 태양이 아니라 많은 별들이 stars, 태양이 항성이잖아요. 항성. 많은 항성들이 이렇게 쫙 수놓아 있는 갤럭시 은하계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성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그 별처럼 빛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물론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질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 모델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잠깐 이렇게 말을 멈추시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큰 교회를 세우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 표현으로 나는 big people, 큰 사람을 세우려고 해왔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의 큰 교회를 세우는 게 그분의 비전인 적이 없다. 하나님 자신에게 맡긴 사람들의 꿈과 부르심과 목적이 완수되고 그들이 그걸 향해 충분히 성취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 자체가 나의 비전이고 꿈이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스타들로, 별들로 세우는 것이 자신의 부르심과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분은 정말 이렇게 표현이 좀 거칠지만 이 꼬붕들을 거느린 대장이 아니라 수많은 별들을 일으켜서 그 별들과 함께 걷는 마치 은하계와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큰 사람들을 세우려고 할 때 그들의 잠재력이 맥시마이즈 되고 그들의 부르심이 맥시마이즈 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는 풍요하고 거대하게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여기에 왜 모여 있습니까? 우리는 왜 리바일 미팅에 모여 있습니까? 월십 나잇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함께 교회를 세우자. 예, 좋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때로는 이 말씀의 맥락에서 그게 중요하고 맞는 말이지만 때로는요 그것은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사람을 세우기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들의 꿈과 부르심을 향해 그들을 구별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의 잠재력을 맥시마이즈하기 원하십니다. 그리하므로 그들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성장하는 것이므로 제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장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은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맥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건 뭐예요? 성도들을 그 충만한 분량까지 이렇게 세우기 위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한 명 한 명의 사역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과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 이 교회라는 조직, 이것은요 한 명 한 명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적지가 아니라 주유소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귀를 기울여야 할 표현입니다. 교회는 목적지가 아니라 주유소이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데스티니,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의 목적지로 가기 위한 기름을 채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채워서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고를 이루어가는, 정말 없어서도 안 될 게 주유소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냥 교회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요 저희 사역자들의 일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여긴 여러분의 일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아멘. 물론 여기서 여러분 사역자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셔야 됩니다. 그건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르심이, 여러분 저희 풀타임, 우리의 풀타임 부르심, 여기에 일터는 목회자들이 여기에 목의 풀타임 일터인 겁니다. 여러분 풀타임 교회로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로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기 위한 파송된 존재로서 불림받았다 이겁니다. 아멘. 교회는 그 파송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하기 위한 주유소로 여러분의 삶에 선물로 주어졌다는 이 얘기입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교회가 주유소고 목적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목적지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서 가서란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건 분사입니다. 명령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가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삼으란 말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가면서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서 있는 어느 곳에 던지라는 뜻입니다. 분사를 해석될 때요. 거기서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제자를 삼으라는 목적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집합체입니다. 한 명의 개인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이 선행되지 않고는 다른 게 성취될 수 없으나,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단순한 개인 구원과 개인을 제자 삼는 사역을 넘어서는 어떤 집합체로서의 대상을 말합니다. 즉 족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가 더 뜻이 잘 살아납니다. All na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as you go, 너희가 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소명받아서, 사명받아서 파송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제자 삼을 곳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분사로 볼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한국 땅입니다. 우리는 이 한국 땅을 제자 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all nations, 이 all nations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국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제자 삼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 한국이란 집합체, 한 사회, 이 집합체를 변화시키고 이 집합체의 하나님 나라의 친화적인 구성으를 만들기 위해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세워졌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기 좀 힘들겠네요. 70년대 CCC의 대표인 빌 브라이트 박사와 그리고 YM, 예수전도단의 대표인 로렌 커닝햄 박사가 정말 20세기, 21세기 가장 큰 두 선교단체입니다. 두 사람이 밥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만나서 교류하기로 했는데,
그날 아침에 두 사람이 동일한 감동을 성령님께 받습니다. 로렌 커닝엄 목사님은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너희가 선교해야 될 선교지에 대한 관점을 내가 새롭게 하길 바란다. 그러면서 세븐 몰드스라는 감동을 받아요. 뭐냐면 가정, 교회, 그리고 비즈니스, 경제계, 그리고 학계, 병원, 뭐 의료, 삶의 각 필드입니다. 뭐 미디어, 이런 7개의 영역들에 대한 그 감동을 받습니다. 세븐 몰드스. 그래서 너희가 가서 제자 삼는 것이 단순히 아시아로 가 선교하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고 이것만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 가서 제자 삼아야 될 땅이 뭐냐면 이 7개의 영역이다.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동시에 빌 브라이트 박사도, CCC의 빌 브라이트 박사도 동일한 감동을 그날 아침에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가 이 7개의 산으로 나가기 원한다고 7개의 영역에 대해서 아주 흡사한 개념에 대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 우리나라 이 20세기, 21세기 가장 큰 선교단체의 그 리더였던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할 때 그 감동을 나눴을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같은 감동을 주신 걸 알고 큰 그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나아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영역들 자체를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불림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재각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큰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에 속해 있습니다. 이 요소들 안에 이 몰드스, 이 어떤 영역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곳에 서 있고 그곳에 불림받았음을 우리가 각성하고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 시절에 가깝던 한 선배 중에 당시 소위 최고죠. 이 서울대 의대를 다니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엘리트 코스만 쫙 밟아 나갔어요. 뭐 서울대에다 다니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이제 또 그 의사로 있게 되고. 근데 그러더니 호련히 갑자기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가 뭐예요? 이 보건 의료 쪽이 굉장히 약합니다. 거기 가서 한 국가의 보건 의료를 세우는 일 자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의료 선교사로 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의료라는 영역을 제자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적 가치 안에서 그 땅을 기경하는 일을 하러 간 겁니다. 이건 동일합니다. 우리가 100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기경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교육의 시작이 뭡니까? 연대, 이대, 뭐 배재대학, 숭실대학 다 그때 생긴 겁니다. 이 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들입니다. 근대 교육의 효시가 거기입니다. 다 선교사들이 세운 대학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언론 잡지 마찬가지입니다. NGO, YMCA, YWCA 마찬가지입니다. 뭐 병원, 세브란스 병원, 뭐 성모병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다 세운 곳입니다. 심지어는 한글이 세종대왕이 만들었지만 한글을 보급시키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선교사님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좋은 게 있는데 이 나라가 한글을 아직 쓰지 않는구나 하고 그걸 강력하게 보급시킨 일들을 했습니다. 한 나라를 제자 삼은 겁니다.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as you go, 너희가 서 있는 그 땅에 라는 뜻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 한 국가를 제자 삼기 위해 그곳에 서 있게 되었음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지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그 땅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으로 또 영적인 힘과 지혜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것을 채우는 주요소가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땅들은요, 그저 우리가 생업을 하고 그저 돈벌이를 하고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곳으로 거기에 있고,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섬기고, 이런 패러다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우리가 서 있는 땅입니다.
우린 그곳에서 그 땅을 제사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파송받은 사람으로 서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라는 것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충전하고 튜닝하고 성장시키는 주유소로서 정비소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자각하고 걸어나가는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그냥 큰 교회가 아니라 폭발적인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심이라. 아멘. 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그때 아무튼 그때 반에서 한 1, 2등을 다투던 친구였어요. 굉장히 수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경쟁 우위를 점해야 된다는 이 강박적인 압박 속에 항상 시달리던 친구였습니다. 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후에. 굉장히 학부 졸업하기도 전에 합격했습니다. 일찍 한 거죠. 그런데 사법고시 합격하면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이 있습니다. 사법연수에 가니까 또 뭐냐면 또 상위 몇 프로는 검사, 그 다음 판사, 그 다음 변호사 이렇게 쫙 그 등수로 잘려가지고 또 정해지는 거예요, 직위가. 또 경쟁인 겁니다. 계속되는 경쟁 앞에서 그의 영혼이 공고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를 구해낸 게 뭐냐면 그 경쟁에 대한 압박과 너무나 그 정글 같은 삶이죠. 거기서 구원한 게 뭐냐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자기가 거기서 남보다 낫기 위해 그곳에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보다 경쟁 유의를 입증하고 남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발견하기 위해 법조계로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자기를 그곳에 서게 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 법조계에 들어갔다는 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그를 경쟁으로부터 구원했고요. 시기심으로부터 구원했고요. 열등감으로부터 구원했고요. 우월감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명감입니다. 아, 내가 as you go,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여기 서게 됐구나. 그 친구가 얼마 전에 TV 간증 프로그램 나와서 이 얘기를 인용한 거예요. 아, 그는 당시 큰 교회 그 청년부 임원으로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온 걸 다 쓰다 놓고 그리고 사법연수원이나 이 법조계에 가면 그냥 거기서는 내 자아 실현을 하고 나를 입증하고 돈벌이를 하고 이런 패러다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문장 앞에서 큰 도전이 됐다는 겁니다. 교회는 주유소지 목적지가 아니다. 아, 내 목적지는 저기구나. 내가 저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실현하도록 불림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기름 부음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져서 거기 나가서 싸우도록 내가 준비되는 곳이구나. 그의 큰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요, 그는 점점 자신의 사명과 소명을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좋습니다. 그 다음 좋은 직장 가면 좋습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또 경쟁입니다. 거기서 좋은 부장 되면 좋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임원입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계속되는 다름질입니다. 여러분, 이 줄 세우기에 끊임없는 레이스 속에서 우리가 소진되기 위해 불림받지 않았다는 걸 우린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이 친구는 거기서 소명, 사명감을 찾기 위해서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명이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사명이 그 눈먼 레이스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국 자신이 약자들을 변호하기 위해 법에 대한 지식을 부여받았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자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찾지 못해서 방치해 있는 약자들을 대변하는 변호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이 한국 땅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그 공익 변호사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사역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제 더 이상 그곳은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정글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목구멍에 포도청을 채우기 위한 그저 생존의 일환만도 아닙니다. 그게 다 있죠.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신의 파송지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에티오피아까지 가지 않아도요, 우리가 선교지까지 가지 않아도요, 우린 모두 선교지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요,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명이 나를 필요로 해서 내가 사명에 가서 봉사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필요한 겁니다. 사명이 우리를 건져주는 겁니다. 사명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사명이 우리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없는 인간은 무력하고요, 사명 없는 인간은 유혹에 약하고요, 사명 없는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욕심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사명이 필요합니다. 사명은 영적으로 풍성하고 강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약할수록 사명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족은요, 단순히 내가 꽁냥거리고 잘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의 가정이 주어진 이유, 내가 이 가정을 맡게 된 사명을 발견할 때 비로소 이 가정을 바르게 운영할 수 있고 가정에서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서 내 사명을 발견할 때 비로소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과 책임과 여타의 것들을 바르고 질서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를 한다는 것은요, 참 밑도 끝도 없는 일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세계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순례객들, 요즘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순례객들에게 길을 찾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어로 true north라고 합니다. 진북이라고 합니다. 진북. 이 진북을 기준으로 맞추면 동이 어딘지, 그의 저 서가 어딘지, 남이 어딘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도 진북이 필요합니다. 그 친구는 진북을 갖지 못한 채로 여정을 한 거예요. 아, 내가 공부 잘해서 법대 가자. 공부 잘해서 사법고시 통과하자. 공부 잘해서 그러면 이 사법연수원 중에서 검사 그 라인에 들자. 공부 잘해서, 이건 뭐예요? true north가 없는 겁니다. 진북이 없는 상태를 폭주입니다, 여러분. 진북은 뭡니까? 사명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날 여기 세우셨구나. 아멘? 여러분, 그 진북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때요, 혼돈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비의 자리, 어미의 자리를 사명의 연속으로 발견할 때, 가정의 자리를 사명의 연장선에서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가족이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전 이 땅에 건강하고 풍성한 가정의 모델을 제시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제 아내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발견할수록 제가 정확하게 어디서 멈춰서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true north가 있어야 제가 어디까지 걸어가고 어디서 멈춰서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땅에 건강하고 풍성한 가정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늘의 모습, 하늘의 가정의 모습을 드러내는 부르심을 인식할 때 제 아내와 저는요, 상당히 절제하게 되고요, 때론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그 모델을 이어받아서요, 이 땅에 좋은 가정을 세우는, 바톤을 이어가는 후임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들 앞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정밀하고 정교해야 된다는 마음에 그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과 부담감은요, 우리를 죄와 육과 무절제와 이 땅의 모든 파괴적인 풍조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안전막, 보호막이 됩니다. 저희 가정을 지킨 건 사명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감이란 트루 노스, 진북이 여러분 일터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감이란 진북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관계동심안에 돌아오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히 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이 어두운 것은요, 돈이 많지 않아서거나 좋은 일이 많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 트루 노스가 어두우면 다 어둡습니다. 진북이 어두우면요, 북극성을 보고 진북을 찾잖아요. 북극성이 어두우면요, 우리의 여정 전체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As you go, 너희가 서 있는 그 땅에, 너희가 가는 그곳에서 이 땅을 제자 삼는 너희의 사명이 거기서 시작되고 있다 이겁니다. 아멘. 같이 말할까? 하나님, 저에게 사명의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예.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맥락이 뭐냐면, 너희가 결혼하고 먹는 일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고 먹는 일에 관하여. 가정생활과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요, 대단히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거룩이란 말은 세로팔트, 구별됐다는 말이고요.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물건에 기름 부어 세로팔트, 구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섬기게 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거룩이 성전을 통해서 막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성전이 이 성막을 찢고 그 거룩이 우리의 땅으로 습격해 들어오는 게 신약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확장되어 가는 게 신약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극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잠재적으로 거룩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현재적으로 거룩한 건 아닙니다. 어려운 말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깨끗합니다. 샤워하고 때 빼고 광내면 다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현재 깨끗한 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만 하도록 구별되어진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시는 곳으로 구별해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더 알아듣기 조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대학 때 방학 때만 되면 선교행을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선교행을 가면 이제 그 현장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거리에서도, 광장에서도 그랬었고, 태국의 한 대학에서도 그랬었고, 뭐 인도에서도 그랬었고 그랬는데, 거기서 기도와 말씀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증가됩니다. 처음에 딱 섰을 때는요, 이건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적 기후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강한 용사 무장하신 거룩한 만군의 주, 대장 되신 주, 우리들을 모아 출정케 하시네. 원수 무찌러 이제 원수는 힘없네. 이곳에서 아무 힘과 검세 없네. 여기는 주님께서 계신 곳이니 주께 모든 권세 있네. 막 이런 찬양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막 선포합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곳에 있다고 막 선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거리와 그 광장이 거룩해집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 기름 부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 거리와 광장에 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린 대학생들이지만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 기후가 바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운행하신 게 느껴집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운행하신 게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요, 막 영혼들을 쓸어 담는 느낌이 들 만한 그런 열매들이 있었어요. 막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어떤 때는 막
기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고 정말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벌었어요. 뭐 대만에서 저희가 사역할 때는 대만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날 저녁 집회에 초대했는데 와가지고 거기서 또 방언을 받은 거예요. 낮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저녁에서 방언을 받았는데 저희가 부산 교회랑 같이 연합해서 집회 했었는데 그 부산 자매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서 방언을 받는데 경상도 사투리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야 막 그러면서 막 너무 놀라서 자기끼리 얘기해요. 막 사투리로 막 방언을 한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해 하시기까지 이런 뭐예요? 값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도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값을 치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값을 치르셔야 합니다. 그것이 구별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다 이겁니다.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쫓겨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 기도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점령하고 있던 영적 기후, 영적 세력들이 깨어져서 떠난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것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금 방금 읽은 디모데전서 4장 5장 말씀이 말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저 먹고 사는 일로 사용하는 자리, 그저 우리가 결혼하고 그냥 우리 가족을 근근히 이끌어가는 그 자리로 여겨지던 것을 뭐예요? 거룩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거룩해, 모든 것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고 하나님 통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러한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질문이 많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 이 태국의 대학에도 하나님 임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 러시아의 광장에도 하나님 임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당시 뭐 아틀란타의 전도행, 아틀란타 올림픽이 있을 때 전도행 가서 한 달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아니 아틀란타 올림픽 한 현장에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왜 우리의 일상에는 이렇게 뜨겁게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아니 내 거실 가정 거실에서 이렇게 역사하셔야지. 내가 걷는 거리에 이렇게 역사하시지. 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역사하셔야지. 왜 선교지에만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그 차이는 뭘까요? 키워드는 여기 있습니다.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곳에 서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곳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게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으로 그곳에 서 있을 때 비로소 그 땅을 거룩해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길 바랍니다. 그 첫 단추가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왜 결혼합니까? 왜 결혼했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너무 철학적이 되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명감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래전에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학교에 왔습니다.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소망교회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의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혹시 개척하기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개척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개척이 성공하기 원한다면 이것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내가 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는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알면 그 교회는 성공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게 뭐예요? 사명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두신 이유를 여러분 알면요, 여러분 그 역사는,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하늘을 향해 두드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제 변호사 친구처럼요, 내가 왜 법조계에 왔는가? 그 질문은요, 우리 유혜령 교수님이 한 달 전에 아주 좋은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갈망이, 신앙은 갈망이다.
여러분, 그 갈망이 우리를 언제나 답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사명에 대한 목마름, 사명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하여금 답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명확히 얘기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줄로 재으시고 영역과 그 땅을 하나님 정하시고 우리 그곳에 태어나고 자라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왜 태어났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왜 신학교를 나와서 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CT라는 대안학교를 주셨을까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 먹고 살라고 하신 것도 있겠죠. 물론 나의 자아를 실현하고 나의 재능과 나의 탁월함을 발견하는 자아 실현의 용도로서 주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럼 부가적인 요소들을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나면 우리는 영지주의로 빠집니다. 인정합니다. 우린 먹고 살기 위해 그곳에 있습니다. 인정합시다. 우린 거기서 자아 실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일들이 언제 벌어지고? 먼저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멘? 저는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의 사명을 섬겼으니 내가 너의 필요를 섬기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희가 이 가정에서 나의 사명을 섬겼구나. 그러니 이 가정에서 내가 너의 필요를 섬기겠다. 아멘. 저는 태국의 그 대학가에 갔을 때 사명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는데 몇 시간 걸리지 않았어요. 러시아 광장으로 갔을 때 사명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만에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 능력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향해 갈 때 사명감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 일터 갈 때 사명감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맞밀린 역사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발견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건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감을 실현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 우리의 욕망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접점, N으로 놓인 기어가 D로 바뀌는 그 접점이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요, 자신에게 주어진 왕권을 가지고 정말 훌륭한 선택을 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왕권을 주신 걸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왕권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백성에게 풀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사명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 있죠.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주신 권리입니다. 권한입니다. 여러분, 그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 뜻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그걸 놓고 생각하는 건 맨날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연봉 10억 받아야지. 그래서 샤넬백 들어야지. 페라리 타야지. 넓은 집 살아야지. 그럼 여러분의 공부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공부가 거룩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공부 사이에 핀토가 안 맞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그냥 이건 그냥 나 먹고 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좋은 첫 단추를 끼우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아주 좋은 첫 단추를 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왕의 자를 주셨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면서 그가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같이 말합시다. 지혜. 이 지혜라는 말이요, IQ를 구했다는 것이나 많은 지식을 구했다는 거나 많은 경험치를 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지혜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거기에 세 가지의 용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용례가 뭐냐면 듣기입니다. 듣기. 두 번째가 분변하기입니다. 세 번째가 순종하기입니다. 다시 말해 듣고 분변하여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의 왕위를 통해 백성들에게 풀어지기 위해서 그는 자신에게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그걸 분변해야죠. 분변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을 부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 맙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기 원하고 누군가가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나의 마음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별하고 분별하기 원하고 분별된 것이라면 실행하고 순종하기 원할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